몇 해 전에 소확행이라는 단어가 유행하였습니다. 혹시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으시지요? 소확행이라는 단어가 몇 해 전에 유행을 한 것 같습니다. 소확행이라는 단어는 앞에 보시다시피 일본 소설가 무라카미 하루키가 미국 소설가 레이먼크 카버의 단편 소설 A Small Good Thing이라는 소설에서 따온 말입니다. 그 의미는 무엇이냐 하면 A small, 작지만 good thing, 좋은 것. 그러니까 소확행이라는 것은 소소한 것이지만 나를 확실히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소소한 것이지만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있습니까? 어떠한 것이 있는지 궁금한데요. 예를 들면 이러한 것입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카페에서 자신이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자신이 좋아하는 음료를 한 잔 마시는 것. 생각만 해도 마음이 포근해지는 것 같습니다. 일본의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이 소확행의 열풍이 불었습니다. 그러자 일본의 기성세대들, 어른들은 이러한 젊은이들을 비판하였는데, 왜냐하면 큰 비전과 큰 꿈과 야망을 가져야 할 젊은이들이 작은 것에서 만족을 느끼는 모습이 매우 한심해 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일본에 이어서 우리나라에서도 이 소확행 열풍이 이어졌습니다. 일본과 우리나라 젊은이들 사이에서 이렇게 소확행의 열풍이 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일본과 우리나라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전란 이후에 큰 부흥기를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일본도 세계 2차 대전 이후 폐허 위에서 나라를 다시 세웠고, 우리나라도 6.25 전쟁 이후에 폐허 위에서 다시 나라를 세우다시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매우 성공하여서 두 나라 모두 선진국 반열에 올라서게 되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과거 경제 성장이 가파르게 될 때에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자그마한 오퍼상 하나만 하더라도 공무원이 평생 만져보지 못할 돈을 벌 수 있었으니 그때에는 모두가 성공 신화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또 자수성가에 대한 꿈을 꿈꿀 수 있었던 시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떠합니까? 지금은 저성장 시대이지요. 오늘도 뉴스를 보니까 올해 우리나라 GDP 성장 퍼센티지가 한 2몇%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매우 이제 저성장 시대에 접어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하든지 사실은 성공할 확률보다는 실패할 확률이 높은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젊은이들은 사업을 하기보다는 안전한 공무원을, 그리고 이제는 그 인기가 좋다던 공무원도 마다하는 젊은이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니 과거와는 시대가 바뀌어도 많이 바뀐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반에서 꼴등하던 친구가 아이가 성적을 올리는 일은 매우 쉽습니다. 그죠? 책만 펴봐도 사실은 등수가 올라가는 것이 그러합니다. 그런데 반에서 한 10등 정도 하기 시작하면 그 위로 순위로 올라가는 일은 쉽지가 않습니다. 이처럼 이제 우리나라도 선진국 반열에 올라선 저성장 국가로서 젊은이들에게 예전과 같이 성공 신화나 자수성가의 이야기를 기대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시대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러니 젊은이들은 불확실한 내일의 만족을 느끼기보다는 오늘, 지금 내가 확실히 만족을 느낄 수 있는 작고 소소한 것에 행복을 느끼고자 한 것입니다. 이러한 흐름은 비단 젊은이들에게만 있었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큰 부흥기를 경험하였던 기성세대들도 물질적인 부흥이 우리를 참되게 행복하지 못한다는 것을 경험하였기에
젊은이들의 소확행 열풍에 함께 동참을 하였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행복을 찾고 또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가 될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내당교회 성도 여러분, 이러한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행복을 찾고 또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인에게 행복이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행복이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행복은 하나님의 다스림 그 아래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의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문제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있는 것을 알게 된다면 우리는 그곳에 들어가서 머물며 행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우리 안에 이미 있는 것입니다. 하루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물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수 없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내당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 안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천국에 대한 비유 말씀을 주셨습니다. 천국을 무엇에다가 비유하셨느냐 하면 감추인 보화에다가 비유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우연히 밭에 감추인 보화를 찾아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보화를 찾기 위하여 밭을 파거나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연히 밭에 감추어있던 보화가 땅 위로 드러나게 되었고 단지 이 사람은 그것을 그저 발견했을 뿐이었습니다. 우연히 보화를 발견하게 된 이 사람의 기분이 어떠했을까요? 길을 가다가 5만 원짜리 지폐 한 장만 만약에 떨어졌다 그래도 그것을 주었을 때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우리는 아마 기쁨을 견디지 못할 것 같습니다. 아마 선한 내당교회 성도님들은 경찰서에 그 돈을 가져다 주겠지만 일단 돈을 주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가슴은 쿵쾅쿵쾅 뛸 것 같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발견되는 것이고 또 그 발견하는 것만으로도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벨기에의 극작가 모리스 마테르 링크가 쓴 유명한 희극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다 아는 희극일 것 같은데 파랑새라는 희극입니다. 혹시 이 동화 이야기를 아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림에 나오는 두 남매는 틸틸과 미틸이라는 남매입니다. 틸틸이 오빠이고 미틸이 여동생입니다. 이들은 아주 가난한 형편이었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 날 부잣집에서 새어나오는 크리스마스 트리의 불빛과 음악 소리에 부러워하고 있는데 그때 한 할머니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얘들아, 이 집에 혹시 노래하는 파랑새가 있니? 아이들이 대답합니다. 할머니, 저희 집에는 파랑새는 없어요. 대신 회색 산비둘기 한 마리는 있어요. 아니, 꼭 파랑새가 있어야 해. 내 딸이 아프거든. 너희들이 나 대신 파랑새를 좀 찾아줄래? 라고 이야기를 해서 이 두 남매는
파랑새를 찾아 떠나는 여행이 시작하게 됩니다. 여러분, 틸틸 머리에 보면 모자를 쓰고 있지요. 모자 가운데 보면 하얗게 보석이 하나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석을 이렇게 돌리면 이제 장소를 바꿔가면서 세계 여러 곳을 여행했던 것입니다. 틸틸과 미틸은 파랑새를 찾을 수 있었을까요? 결국 두 남매는 파랑새를 찾지 못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집으로 돌아와서 보니까 집에 있던 회색 산비둘기는 없고 그곳에 파랑새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파랑새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여행을 떠나기 전부터 그곳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 소설에서 파랑새는 우리의 이상향 또는 우리의 행복을 상징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상을 실현시키기 위하여 온갖 노력을 다하고 또 행복을 이루기 위하여 또 나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지만 사실은 그러한 것으로 파랑새를 찾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파랑새는 이미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나라는 발견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노력하거나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화는 발견되어집니다. 보화는 밭에 이미 파묻혀 있는데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보화를 찾기 위하여 땅을 파거나 하는 수고도 하지 않았는데 어느 날 보화가 드러나며 보화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아무 노력도 하지 않은데 무언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 무엇이라고 합니까? 선물 또는 은혜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날마다 우리 안에서 다시 발견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저희 집의 둘째 혜원이가 갓난 아기일 때 일입니다. 첫째 이제 명원이를 키울 때는 저희 어머니가 육아를 거의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척이나 편했습니다. 그런데 둘째 혜원이를 낳았을 때는 안동에 있을 때였는데 이제 저희 어머니의 도움을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육아를 함께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루는 혜원이가 이제 밤에 잠을 자지 않아서 밤새도록 이제 저희 부부가 번갈아 가면서 혜원이를 안고 재웠을 때가 있었습니다. 저는 원래 잠이 좀 많은 편입니다. 밥을 먹을래 잘래 그러면 저는 자는 편을 택할 정도로 잠이 좀 많은 편인데요. 그런데 이제 밤에 이제 잠을 자지 못하고 이제 얼마 뒤면 새벽 기도를 가야 되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고, 그런데 이제 혜원이는 이제 잠을 자지 않고 계속 낑낑대고 있으니까 처음에는 이제 짜증이 나다가 나중에는 이제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얘가 이제 안 자니까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제 하고 있었는데 사랑스럽고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귀여운 딸이었지만 그날은 너무 피곤하고 또 새벽에도 가야 될 시간이 다가오고 있으니까 너무나도 짜증이 나고 화가 나기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혜원이가 제발 잠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제 혜원이를 이제 아기띠에 이렇게 해가지고 앞으로 안고 거실을 이렇게 저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우연히 거실에 있는 거울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거울을 보니까 혜원이를 안고 있는 제 모습이 보였겠지요. 그때 제 머릿속을 스치는 생각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떠한 생각이었을까요? 내 평생 이러한 순간이 다시 돌아올까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내 평생 딸을 안아들고 새벽을 지새우는 경험을 몇 번이나 더 할 수 있을까? 이 순간도 지나고 혜원이도 클 것이고 그러면 이런 순간이 또다시 나에게 돌아올까 하는 생각이 거울을 보는 순간 제 머릿속을 빵 하고 스쳐 지나간 것입니다. 그러면서 혜원이 얼굴을 다시 쳐다보는데 그 순간 제 마음에 잔잔한 감동과 함께 기쁨과 평안이 넘쳤습니다.
잠은 벌써 다 달아나 버렸고 짜증과 화도 다 사라져 버렸고 그곳에는 사랑하는 딸과 딸을 안아든 아버지만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혜원이의 얼굴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삶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 지금 이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을 시간입니다. 흔히 불교에서는 윤회를 한다고 하지만 윤회라는 것이 없지만 만약 윤회를 한다고 하여도 여러분 지난 생을 기억하지 못하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함께하는 이 순간은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돌아오지 않을 너무나도 소중한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사람과 한 번 더 인사를 나누실까요? 나누실 때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이렇게 한 번 더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인사 나누실 때 이번에는 건성으로 하지 마시고 이렇게 매번 시킬 때 하는 것처럼 하지 마시고 이번에는 이 순간이 흘러가 버리고 나면 다시 돌아오지 않을 순간이다. 이 순간을 영원히 내가 기억하겠습니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옆 사람과 눈을 한번 마주치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셨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이러한 행복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발견되는 은혜가 있기를 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헌신과 희생과 섬김 속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13장 44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어떻게 하였습니까? 자신의 모든 소유를 가지고 가서 그 밭을 사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한 사람은 그 나라를 위하여 희생하고 헌신하며 섬기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3대가 살아가는 대가족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아들이 아버지에게 오늘은 날이 더우니까 낮에 경로당 가셔서 친구분들과 함께 시원한 냉면이라고 사드시라고 용돈으로 신사임당 누님이 그려진 지폐 한 장을 드리고 출근하였습니다. 할아버지는 5만 원권을 자신이 사용하지 않고 아침에 일어나 학교에 가는 손주에게 요즘 공부하느라 힘들지 하고는 이걸로 맛난 거 사 먹어 하면서 5만 원 지폐를 손자에게 쥐어주었습니다. 할아버지에게 용돈을 받은 손자는 어떻게 했을까요? 가족을 위하여 밤낮으로 일하는 아버지를 생각하며 아버지가 좋아하는 삼겹살을 그날 끊어서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날 저녁 이 가족은 어떠했을까요? 삼겹살 파티를 했고 그 가운데는 기쁨과 행복이 넘쳤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헌신과 희생과 섬김 속에 있습니다. 남의 만족을 위하여 섬기는 희생과 섬김은 반드시 나에게 돌아옵니다. 우리가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하여 살면 나만 기쁘고 끝나는 일입니다. 그런데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하여 살아가면 행복한 사람들에 둘러싸여서 내가 곧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귀한 공동체 내당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열심히 섬기면 내당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행복해지고 내당교회가 행복해지면 내당교회의 성도인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3가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 안에 있다. 하나님의 나라는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발견하는 것이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한다 말씀드렸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주님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나라는 희생과 헌신과 섬김에 있다. 내가 섬기면 주위의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게 되고 주위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게 되면 나도 하나님 나라 한가운데 있게 된다는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었습니다. 사랑하는 내단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함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 한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감추인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날마다 살아가는 동안에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섬기며 나아갈 때에 주님 우리 내단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 한가운데 살아가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